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혹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 거고,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여쭤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내 삶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잘 다져져서 좀 더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선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리고 그때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난다면 그 일은 그때 그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 세계 강대국들 안에서, 애굽과 아시리아라는 그 강대국들 안에서 잘 버티면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급격한 이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잘 아시겠지만은 누구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왕이었는데요. 정말 그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었던 요시야 왕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갑자기 그 애굽이 북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도움을, 바벨론이 급성장하면서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느고 왕이 이렇게 북진하면서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요시야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요시야 왕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 전쟁 가운데 요시야 왕이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좀 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더 많은 개혁을 이루게 되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더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그 나라가 되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붙잡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의 이 남유다의 정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가장 비참한 시국을 현재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나라의 수장, 왕이 이제부터는 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다음으로 세워졌던 왕, 어제 본문이죠. 누구입니까? 여호와하스이죠.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이지만 그가 애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졌던 왕이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 여호야김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이 끌려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동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두 왕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여호야긴이 바로 그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왕이 되지만,
그는 짧은 3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서 결국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 시기가 포로 2차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보통 3차까지 있는데 1차가 어디냐면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1차이고 여호야긴이 끌려갔을 때가 2차고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가 끌려가게 이제 멸망하면서 끌려가게 되는 게 3차입니다. 반대로 또 그냥 여담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포로 기한도 3차가 있거든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 3차, 포로 기한의 3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영이 이곳에 임하겠노라고, 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여기서 부어주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유린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13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다라면 바로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라는 이 표현인데요. 그냥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이 자신의 성전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20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과 17절.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이 여호야긴의 왕의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 영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던 이 성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13절과 16절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만 보셔도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 그리고 14절 보면 정말 많이 나오죠. 모든 백성들, 모든 관료들, 모든 용사들,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을 보면 16절에 동일하게 모두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all, 모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다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겠노라라고 선포하시는 자리입니다. 완전히 이 나라를 리셋해 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 어떤 친구분을 이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컴퓨터 전공자는 아닌데 늘 컴퓨터를 잘 고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잘 수리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비법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야, 컴퓨터를 이렇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린다든지 악성 코드가 이렇게 심겨졌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고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 제가 물어봤더니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포맷하고 새로 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 지워버리고 새로 까는 것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일일이 치료했다고 한들 그 악성 코드, 그 바이러스는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 리셋해서 새롭게 프로그램부터 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 오셨습니다. 때로는 백신 프로그램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그 바이러스, 제 바이러스에서부터, 제약의 그 악성 코드에서부터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롭게 시작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 당신의 영이 임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영 이름이 거기에 두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내가 다, 그 성전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고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 성전조차도 내가 수치를 당할지언정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이후에 보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또한 세워집니다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지는데요, 여호야긴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삼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김의 이복 형제, 여호와하스라고 했죠. 그 이복 형제 중에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어린 동생 중에 어린 동생이 시드기야인데 느부갓네살이 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왕 또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쓸데없는 정치질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에 순복하면서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을 거스리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다시 힘을 얻고 북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애굽의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진노를 사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이후에 또 기록을 통해서 성경 내일 본문이죠,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남유다의 이 비극적인 쇠락의 이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기보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왕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조차도 사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왕이 악을 저질렀다, 행하였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저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우리는 그 죄악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안에 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죄인조차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그 죄의 흐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우리가 지배되어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제 행위에 그런 집중하는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의식, 우리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전통이 있고 또 일본 땅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고 한국 땅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모든 죄, 그 의식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를 계속해서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죄악의 그 흐름들, 의식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그 우리의 영혼의 세포와 그 죄의 세포가, 암세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융합이 되어서 아무리 치료한다고 한들 그것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것을 도려내는 것,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조차도 수치를 당하시고 자신조차도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죄를 도려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주님, 하나님 그 죄들이 온전히 끊어지고 도려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제 앞에서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의식의 흐름들이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제사장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24절 다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24절을 읽게 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모두 다 끌려가고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성령의 흐름에, 하나님의 흐름에 의식을 붙잡고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려낸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소망의 불씨는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숨겨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의식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이 비록 절망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그 빛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경 오늘의 성도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들,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들을, 그 의식들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빗줄기를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